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고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공회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석방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성도들은 석방되어 돌아온 사도들을 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기도를 힘쓰게 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는 한 마음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 마음이 된 성도는 박해를 극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해도 사도들에게 엄포를 놓아도 담대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받는 박해는 오히려 성도들을 결속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성도들이 모인 곳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속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언제나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현장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혀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했습니다.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무사히 석방된 두 사도는 그동안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보고를 듣자마자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공회에서 그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하였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 모습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계시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였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넘어짐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박해는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박해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된 성도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이 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로부터 올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환난을 당할까?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마음이 된 모습을 보이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여는 대주제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므로 어떤 세력도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나아가면 어떤 혼란이나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를 밟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박해는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말씀에 위탁하여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전도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나왔어. 어떤 말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당했어도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전도입니다. 추락한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한 전도였습니다. 이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선전들이 바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떤 목숨의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열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명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서 박해 속에서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긍정적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된 믿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은 한 마음이 된 성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이 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한 마음이 된 성도의 특징을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다. 임재하신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단 이례적인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전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욱더 힘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은밀한 기도와 함께 합심하는 연합의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새벽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 또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가는 길은 형통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진동은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소리로서 나타나셔서 임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감각 기능인 청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 이날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거기에 모인 개개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임하는데 소리로서 또 눈으로서 볼 수 있도록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혀를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또다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미 임하였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도들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처럼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지속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과 함께 이 땅을 채우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바짝 뒤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한 마음이 됩시다. 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강의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환난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